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에 승리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다 찾은 친구 있나요? 시원하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찾으셨으면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 자, 미리 정복했는데 다윗은 세계를 미리 정복했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랩런트가 나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요? 밥 안 먹고 왔어요? 자, 사무엘이죠.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가라 해가지고 큰 소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아요. 자,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없어지고 복음이 미해지는 이 시기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자, 언약을 잡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인지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대를 살릴, 시대를 살릴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응답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똑똑해서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무엘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다윗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어떻는지 볼까요?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미리 정복이라고 했죠. 어릴 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원래 어릴 때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얘들아, 입으로만 하면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얘가. 자, 뭐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들판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달랐어요. 그냥 아유 양들 알아서 밥 잘 먹겠지 하고 낮잠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양 한 마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 사자를 이마에 돌을 꽂아서 잡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동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냥 목동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기능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돌 던지는 기능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목동이니까 혼자 들판에 양들이랑 얘기를 하겠어요. 얘가 다윗이 양들한테 양아 너 밥 잘 먹었니? 오늘 풀맛이 어때? 이럴까요? 아니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 다윗은 뭘 했냐면 작품을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다윗이 만든 작품이 바로 시편이 된 거죠. 많은 다른 시들과 함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션을 사실 다윗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왔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작품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한 줄씩 한 줄씩 인도를 받아보자 해서 목사님이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릴 땐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혼자 있을 때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다윗은 그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써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미션을 통해서 작품을 남겨보세요. 목사님 막 숙제 억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작품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이걸 계속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복음이 각인되어서 왕이 될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동일 때 양의 우리에서 그의 종 다윗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물론 영세전에 봤지만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손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했다 그랬어요. 양치는 작은 일도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동교함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완전하게 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맡은 작은 일도 승리하는 이런 다윗 같은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는 건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작은 시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여러분들 주변 현장 놓고 기도하는 일, 가정과 친척들 놓고 기도하는 일 쉬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서비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된 거죠. 자, 다윗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리 정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냥 기름 붓고 자, 끝, 이제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사무엘이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뭐죠? 언약궤에 대한 비밀. 이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담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비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죠? 이 언약궤는 사단을 꺾으실 왕, 약속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받으니까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했어요. 보세요. 기름을 부었는데 이거 번개 맞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생활은 달라졌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와 힘 얻었다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요, 다니엘처럼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밤에 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에게 보니까 악신이 붙었어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울 왕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계속 사울 왕 정신이 이상하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울이 또 오락가락 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은 도망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항상 누렸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 23편 같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어요. 미리 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누리고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누린다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도와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리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미리 정복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셨냐면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성취하게 하셨어요. 자,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냐? 나올 수 있으면 나랑 나와서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놀렸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덩치를 보세요. 이만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탁 던졌죠. 5개 들고 한 5개도 필요 없어서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이 큰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 다윗의 돌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어린 아이가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미리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살 정도예요.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죠. 그런 나이에도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정복하고 있고 미리 누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붙잡은 그 언약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런 왕이 되어서 또 자기가 받은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모르니? 친구들 이거 몰라요? 체육대회 안 해봤어요? 바톤 터치 하잖아요. 개주할 때. 내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이거를 받고 결승점까지 뛰어가야 1등이에요. 1등으로 뛰어가도 요거 놓치고 뛰어가면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꼴등. 여러분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등, 금메달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다고 언약 놓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뛰면 안 돼요. 이 전달받은 언약을 가지고 정해진 목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성전을 짓겠다는 그 언약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줬어요. 이 성전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복음 모르는 이방 나라들 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전도와 선교하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중요한 축복을 알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했어요. 언약 따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약 따라 가기만 한다면, 이 바통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미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미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 받은 것처럼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휙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매일 미션, 매주 미션이죠. 1년 미션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매주 미션은 뭐예요? 말씀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랩넌트와 또 우리 여기 없는 우리 소하윤 랩넌트가 시를 지었어요. 한나가 나시린의 올바른 기도를 누린 것처럼 나도 매일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하윤이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랩넌트가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 몇 개 만들었는데 요것만 찍었어요. 서밋타임은 밋밋한 나의 생활에 타격감을 주고 임마누엘 누리고 나를 바꾸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진짜 누리고 있나요? 이 시간을 누리세요. 진짜 이게 너무 꽂혔어요. 밋밋한 나의 생활에 타격감을 줬대요. 나를 한 방 쳤다는 것이.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 나를 바꾸는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서 작품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그냥 잘 만들었다, 역시 난 대단해, 이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매일 미션이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어요.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겠죠. 밋밋한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나를 살리는 집중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237 나라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다른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걸 내 걸로 만들고 매주 매일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살릴 서비스로 인도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두 체험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문 말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항상 기도의 작품을 만들고 언약 따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혼자 있는 그 시간도 놓치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